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금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언 마지막 장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죠. 잠언 31장은 성교적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크리스천 리더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술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빛과 소금에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것이 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겉으로 요란한 꾸민 옷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자세,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셨어요. 즉 마음을 주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빼앗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음료요, 하나는 술입니다. 나쁜 여자에게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술에 빠지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술이 흐트러뜨립니다. 술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게 하기보다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을 당연한 것처럼 항상 옆에 두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오냐면 술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습니다.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15가지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면
술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육체와 연관된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도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술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이 발달할수록 술의 종류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술의 질도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술로 인해서 잠을 자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떨어질 것이다.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술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면 우리는 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술은 악을 범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제가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국가를 망치고 악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술을 일컬어서 정욕에 불을 붙이는 석유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감옥에 가는 재소자들 중에서 85%가 언제 죄를 범했냐고 물어봤더니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술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칩니다. 가정을 해칩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밀담한 곳, 그리고 죄악이 범해지는 곳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 술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회를 접먹고 그리고 국가를 망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술 때문에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 술에 대해서 관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 특히 비전 교회가 세워지는 곳들을 가보면 술집이 즐비한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술자리에 같이 가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찰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술을 끊으세요. 술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도 술을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힘들겠지만 끊겠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술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은데도 이것을 등한시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투쟁한 결과 술을 권하는 회식의 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리고 건전한 방식과 문화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들도 늘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MS,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LF 이런 회사들은 술을 권하지 않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맥주 정도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회사인 위워크나 패스트5 같은 회사들도 술 취하지 않는 법, 그리고 술 취하지 않는 맥주의 권장량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더럽고 사회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악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술 취함의 문화는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술 없이도 경영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수 있다는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문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술 취함은 인격을 망칩니다. 잠언은 술 마시는 사람을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32절에서 35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삐뚤어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사고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더럽고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정신의 안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건전한 인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저 높은 배에 들어놓은 사람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정신 상태로 가게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 닥터 니스트라는 분이 술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썼어요. 술은 신체 전반에 세포에서 탄소를 빼앗아 갑니다 라고 썼습니다. 특히 과량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뇌세포는 170억 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뇌세포를 죽이지 않아도 25살이 넘어가면 뇌세포는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인격은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술 취함, 술통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고급 양복을 입고 그것을 벗어서 걸레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술로 더럽히고 왜 망가뜨려야 됩니까? 이것은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이후에 외국 주류 업계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술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다양하면서도 값싼 맥주와 와인이 20대, 30대 여성들의 그 술을 마시는 인구를 급속도로 늘리게 했습니다. 20대, 30대의 여성 음주 문화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대별 한국 여성 음주와 음주 문화 연구 보고서라는 글을 읽어보면 20대, 30대의 여성 음주의 관용도를 보면 혼술이 78%, 혼자 술 먹는 사람들,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들이 55.4%, 그리고 낮술을 먹는 사람은 39.8%, 40%죠.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여성 음주율도 8.1%입니다. 20대, 30대 여성의 음주 방법은 어떨까요? 원샷이 이렇게 한 번에 싹 먹는 것이 36%, 그리고 폭탄주가 21%입니다. 음주의 원인이 사회에 적응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만족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 요즘 세대의 음주 문화입니다. 술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술을 먹고 나면 좀 난폭해집니다.
두들겨 부수고 큰 소리를 고래고래 치고 그리고 한 대 쥐어받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인이 백인 사람들,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돼지가 됩니다. 아무 데서나 뒹굴고 토하고 먹고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인격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인격을 술로 망가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는가?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술이 죄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술이 주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술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건전하게 자라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는 반평생이 소모됩니다. 근데 그 인격체가 술과 만나서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술은 악을 촉진하고 인격을 파멸시킬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보다 이것을 보지도 말고 그리고 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입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결심해야 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괜히 신사인 척하고 그리고 술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술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제가 몇 가지 영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을 지키지 못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버리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술을 마시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술 취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0번, 1000번 결심해도 술은 못 끊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과거에는 술 고래였던 분들,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술하고는 남이 되신 분들이 여기에도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역사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시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술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술로 더러워진 문화를 재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술로 망가진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부패한 목동 도성에 그리고 서울 도성에서 좀 더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2만여 개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위해서 술 취해가는 세대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께 의지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